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그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실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나실인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김요한 목사님 말씀이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나실인에 대한 법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의 기간이 끝날 때 드리는 예식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나실인들은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과 사무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시린으로 바쳐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사기 13장을 따르면 삼손은 민수기의 규정과는 다르게 시체와의 접촉은 꺼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서원을 깨지 않고도 죽은 사자의 입에서 꿀을 떠낼 수 있었던 이유죠. 사무엘의 경우에는 조금 불확실한데 김 목사님께서도 사무엘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머리털을 베지 않는 것만 이제 평생을 서원했고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시체와의 접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경에서 나시린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의 경우에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서원을 평생 동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아모스서 2장을 보시면 나시린들이 그룹으로 때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 구조상 이 나시린들이 아마도 선지자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나시린들도 아마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문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규정에서는 나시린이 특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서원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나시린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서원하는 게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사사들이거나 선지자들이죠. 무언가 강력한 은사를 지닌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에 우리가 흔히 쓰는 강한 어떤 존재감이라던가 어떤 지배력,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은사라는 뜻이잖아요.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 특별한 능력, 재능 이런 걸 말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목회자하고 비슷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평생 동안을 서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테면 오늘날에도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톨릭의 신부 같은 경우에는 평생토록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잘 이끌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평생토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규정이 이제 그런 나시린을 평신도들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생업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생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구현하면서 살아가면 그 일도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의 입장입니다만 그런 개념을 떠나서 소위 말해서 좀 더 본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의 일을 한다 이런 것을 하려면 생업을 제쳐두고는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평신도들은 이건 조금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기에는 목회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한 주 교회를 비우게 돼서 장로님께 혹은 권사님께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잘 부탁 못 드리거든요. 장로교의 교리나 다른 무엇을 떠나서 일단 부담스러워하세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건 더욱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평신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덜 부담스럽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시린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오늘 말씀들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수량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다른 수량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우리 레위기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 그 까닭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면 평생 해야 하는 나실인을 중간에 멈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삶에 대한 어떤 일종의 속전 같은 개념으로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장로님이 설교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 교회에서도 평신도이신 분들이 잠시 생업을 중단하시고 선교사로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라든가 단기 봉사 같은 것들도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법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하에는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으로 예배 끝날 때 축도를 대신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아직은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혹시 제가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오늘날 발견된 것들 중에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는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에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조금 전에 대략 주전 650년경에 케테프 흰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의 장소에서 이 발견된 은목걸이에 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이니까 아마도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에 걸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집에 걸려있는 그 성경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의 바울의 축도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구조로 되어 있듯이 오늘 이 말씀도 세 단락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신약에서의 삼위일체 구조는 아니고 세 번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 역사와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여호와가 나타나고 있고요. 각 세 번의 문구는 다 구조가 같죠.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너에게로 드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행위에 대한 어떤 시적인 묘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더 구체적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지켜주신다, 보호하심이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뭐 은혜, 힘을 주시는 것이고, 평강 주신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이 되는 건데,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으로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두 말씀을 이렇게 합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의 사정까지 이해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평신도구나, 너희들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의 사정까지 다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축복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나실인으로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런 시간을 위한 은혜와 보호와 평강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더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